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치솟았다가 무너지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며 성실한 땀보다 투자의 요행이 더 커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노년의 성도는 노후를 염려하고 젊은 부부는 아이 키울 내일을 걱정하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 앞에 불안해합니다. 저희의 눈은 주님보다 시세와 숫자에 먼저 가 있었고 마음은 말씀보다 뉴스와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이 얻은 것을 보며 조급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감사를 잃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먼저 바라본 마음이 곧 우상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이때에 그 책임이 사랑을 잃은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산동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희는 강복 81주년을 지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캄캄한 시절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라를 되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무거운 삶을 살피게 하시고 선진들이 물려준 이 땅에서 다음 세대가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오늘 오후에는 청년부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사모하며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불안한 미래와 반복되는 일상에 눌려 잃어버렸던 경의를 되찾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교제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술도 재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를 삼키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를 세우시고 염려로 지친 심령마다 성령의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시온천향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침에 비도 내리고 지난주는 참 그래도 선선한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나는 기억은 이 영화 아마데우스 배역을 한 성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성우들이 있었으니까 성우가 막 이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상당히 특이했던 개성 있게 웃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 모차르트 말고도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살리에르입니다. 영화 속의 살리에르는 어려서부터 음악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평생 정결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는 궁정음악가가 되어서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젊은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모차르트의 경박한 말투와 유치한 행동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만 그의 음악을 듣는 순간 이제 천재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살레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끼면서 감탄을 하지만은 이것은 곧 시기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차르트보다 성실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차르트에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재능을 주셨냐는 거죠. 나에게 주시지 않고 왜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살레르의 시기심은요 점점 심해져서 모차르트의 성공을 방해하고요, 모차르트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차르트의 곡은요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는 반면에 이 살레르는요 자신은 살아있지만은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사라지면은 자신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살리에르는요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았다라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갔고 이 노년에는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영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좀 더 극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었겠지만은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시기심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점점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주게 됩니다. 온 백성과 신하들도요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노래를 하는데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기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울이 불쾌하고 화를 내었을까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낀 거죠. 여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만만이란 이것은 물론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우두머리처럼 생각하고 칭송을 하니까 이러다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을 경쟁자로 바꾸기도 하고요,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표준 대국어 사전에 의하면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진 재능이나 성공이나 사랑, 또 인정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낮아지거나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스미스와 데이비드 컴스는 시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바람직한 이점을 알아차릴 때 생기는 불만과 악의가 섞인 불쾌한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불쾌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로 보았을 때는요,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만이 더해지게 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괜찮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따르면요, 시기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서 깎아내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괴로워하고 실패하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기심은 결국에는 미움으로 발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과정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어느 정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시기심의 특징은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안 아프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배 아플 일이 없는데, 사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사지 못하는 땅을 사니까는 그때부터 배가 아프다라는, 이러한 정의로 보아서 사울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다윗을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여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진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로 정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구나라기보다는요, 사울이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피해망상이나 편집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판단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일을 꾸미게 된다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에는 동생을, 생명을 잃게 하는 거죠. 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윗이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나니까 다윗을 곁에 두지 않고 이제 천부장으로 좌천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자신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는요, 이 시기심을 죄악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는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의 무서운 것은요, 나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심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왕의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과 또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 2대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아들인 내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텐데, 저기 다윗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시기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3절에 4절을 보시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또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일반 사람이 입는 그런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곧 왕자의 자리를 이양한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둘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복과 무기일체를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다윗에게 맡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지만은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칼을 내어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밀어냈지만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여 가까이 했고요,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두려워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울의 시기심과 요나단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나단도 충분히 시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사울은 시기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가진 명예와 권력을 다윗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울은 전쟁에서 좋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했고 거짓을 말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요, 지금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시기심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왕까지 되었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부러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사울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요, 곧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다라는 거죠. 요나단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왕이라는 그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더라도 요나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윗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요, 이 왕이 되는 데에 요나단의 그러한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워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부르심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한마디로 다윗과 요나단은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함으로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데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요, 그때부터는 시기와 미움과 그것이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요, 가장 크고 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또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천부장인으로서 자천이 되었지만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나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대적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한마디로 다윗은요,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 크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요, 사울이 오히려 조급해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14절 16절을 보아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니까 담대함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다윗이요, 이전엔 군대의 장일 때는 사울 옆에 있었지만 천부장이 되고 나니까 좌천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백성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흠집을 낼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시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며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면 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기보다는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함께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산동안교회는 다윗과 사울과 같은 관계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미움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시기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가 주신 평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의 장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더욱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질과 명예와 자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요나단처럼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주호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축구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청년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부 연령대이신데 아직 청년부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청년부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통독반을 모집을 합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고요.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광고가 잘 나갔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참고하셔서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한 가지 지난주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화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6시 30분으로 나갔는데요, 7시 30분을 1시간 뒤로 늦췄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실 수 있도록 7시 반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서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성탄절 칸타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2월 20일 오후 7시고요.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님들께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연습 8월 30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1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최지웅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안내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22일까지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고요. 박가원 목사님이 17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오늘서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가 파주 지지항으로 수련을 다녀옵니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려 소식입니다. 후곡 21순 손정희 선도님, 노윤영 선도님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정태일 집사님 부친 되시고 이영희 권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픈 당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인성 장로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조정화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정계순 권사님 남편 이종근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또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